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역 47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겼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았으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울 집안의 내분과 몰락은 가속화되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바나와 레갑 형제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와서 특별히 큰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겠지만 다윗은 상은커녕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 왕국을 이루기는 해야 하지만 사람의 권모 술수나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다윗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체감 위기 이론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이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 인디언 거주지를 찾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가 늘었고 특별히 청소년 강력 범죄가 급증했는데 그 원인을 에릭슨 박사가 좀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에릭슨은 가장 먼저 학생들 가정을 조사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워온 내용을 들으면 왜 백인처럼 생각하고 말하느냐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다음에는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정부에서 파견된 교사들은 가정에서 교육받은 대로 행동하는 인디언 학생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느냐, 아직도 벌판에서 살아가는 인디언인 줄 아느냐, 그렇게 훈육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에릭슨은 이곳에서 일어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감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정체성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무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변화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줄타기 명수, 처세의 달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른 정체성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자 목동이었던 다윗이 일찍이 기름을 부음 받은 일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목동 소년 다윗이 숱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 때가 참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가 다윗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자 주권자로 다윗을 영접했고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북쪽 지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다 왕국의 요압에게 암살을 당하고 이스보셋 왕마저 레갑과 바나 형제에게 암살을 당하자 지도력 부재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유다족 속의 왕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자기들이 다윗 왕과 한 권력이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밝힌 첫 번째 사실은 다윗의 영웅적 군사 활동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로 지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력이 있다는 사실을 수평적인 차원, 수직적인 차원에서 인정했습니다. 군사적인 활동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3절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이제 공식적으로 온 백성이 추대하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도 이 상황을 비슷한 어조로 설명을 하지만 역대상 10장에 사울의 비참한 최후 장면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으로 바로 옮겨감으로써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에 기록된 암살, 처형 같은 유혈 분쟁과 혼란 상황을 아예 다 생략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대적들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바로 그 왕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면 다윗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백성을 위해 통치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분의 복된 통치에 들어가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완벽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안정과 번영을 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안식과 평화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유다 족속의 왕인 다윗의 통치와 사울의 아들로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했던 이스보셋의 통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은 30세 되던 해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33년 동안 도합 40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다스렸던 소위 분열왕국 시대를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미래의 이상적인 통치자상으로 여기고 그의 생애에서 이에 부합되지 않는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실패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을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의, 걱정할 일이 닥쳐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 슬픈 일이 닥쳐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통치권, 나라, 영역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현재적 실제와 미래적 소망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의 주 되심과 나의 목자 되심과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으면
지금도 우리는 천국 같은 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교훈에서 중심을 차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비유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물 비유가 한결같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런 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 앞으로 완벽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에 성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압도적인 힘으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지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로는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시온 산성으로 알려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여부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고 성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때 주전, 주후, BC, AD 이렇게 나누는데 한 300~400년 지난 다음에 그게 잘못 계산된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 기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 계산한 것을 인정하고 지금 통설은 뭐냐면 BC 4년,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스라엘이 다윗 정도 3000년 기념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6절에 보면 시각장애인과 다리를 저는 자만 있어도 적군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이 견고한 성읍임을 자랑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온 산성을 생각보다 쉽게 정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이르기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다윗 군대가 비교적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8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여부수 사람들을 칠 때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750에서 800 정도 되는 높은 지대에 있어서 성 안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성 밖에 기온 샘물을 내부로 끌어들이는 터널이나 수로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물깃는 데는 바로 그 수로 혹은 터널을 가리킬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을 보면 나중에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른바 히스기야 터널로 명명된 아주 정교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때 직접 그 수로를 걸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다윗 대통령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사령관 아이젠하워는 독일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을 이제 상륙 말하자면 작전 지점으로 선정을 합니다. 연합군은 거짓 상륙 지점을 사전에 슬쩍 흘림으로써 독일군을 교란시켰습니다. 거짓 상륙 지점은 도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이제 프랑스 해안을 가장 단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이제 독일군을 교란시키기에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그 주변에 두꺼운 방어벽을 구축했고 노르망디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허술한 방어벽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노르망디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크고
기상 상태가 변화무쌍해서 그곳을 공격 루트로 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연합군 측이 이 상륙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바로 날씨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연합군 상륙 날짜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지역의 날씨가 매우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 경비도 역시 허술하게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연합군은 스테그 대령이라는 사람,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날이 상륙 작전을 펼치기에 가장 좋은 날짜라고 건의한 것을 이제 수뇌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상륙 작전 당일의 날씨는 연합군 측 전문가가 예측한 그대로 이제 날씨가 좋았고 결국 승리는 연합군 측의 몫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상륙작전이 감행된 날을 제외하고 한 주간 내내 폭풍우가 노르망디 해안에 몰아닥쳤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예보를 맞춘 것입니다. 당시 독일군은 악천후로 인해서 상륙 날짜도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방심했던 것입니다. 주일성수와 기도의 대통령 아이젠하워라는 책에는 이제 상륙작전을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령관이 이제 기도하고, 먼저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모자를 벗고 기도를 하니까 모든 참모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치명타를 입은 독일의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자살로 이제 비극적인 인생을 마칩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다윗의 예루살렘 공격 작전에서 배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윗 대통령의 저자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통의 이 아이젠하워, 한국의 아이젠하워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어식 이름들의 풀네임, 전체 이름은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러니까 미들네임, 중간 이름이 다윗이에요. 이분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전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스테그 대령에게 고맙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메모를 이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작전이 성공했을 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이후 24시간 내에 벌어진 사건들은 내 인생에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독했던 날씨가 갑자기 개면서 대공습을 감행할 수 있었고 피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거나 경계가 허술한 곳을 따라서 공격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다윗 병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자신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시각 장애인들을 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후에 시각 장애인들과 다리를 저는 장애인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의 의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 8절과 같은 내용, 그러니까 평행을 누르는 역대상 11장 4절, 5절, 6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말하면서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한 사실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고 한 명령 역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먼저 여부수 사람들을 치는 자를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이스라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본문 9절과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1장 8절은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복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9장과 11장은 솔로몬이 밀로를 비롯한 여러 성읍을 건축했다고 해서 오늘 사무엘하와 다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미 건축한 밀로성을 개축하거나 보다 튼튼하게 수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은 사울 집안과의 전쟁 상황에서 다윗 집안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말하지만 본문 10절에서는 다윗이 강성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다윗이 강성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오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도 강성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에는 하갈이 이집트 출신 하네라는 사실을 잊은 채 주인의 아들을 임신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가 낳은 어린 동생 이삭을 형 이스마엘이 희롱한 잘못으로 사라가 아주 경노를 합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항의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데 그가 쫓겨난 광야에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 곧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거두고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자기가 마시고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보하는 사람, 좀 약하게 보이는 이삭이라 할지라도 부자 될 수 있고 강성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26장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세상적인 복으로 대체하는 기복신앙은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권세도 명예도 물질적인 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아주 놀라운, 정말 우리가 갖고 싶은, 누리고 싶은 온갖 좋은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여러분 12절부터,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남에게 빌려주고 베풀지언정 빌리러 다니고 꿇어다니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복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적 편협으로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약하게 하실 때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의 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약함 중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흙수저가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금수저가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어느 쪽이 좋은 간증입니까? 원래 그 사람 엘리트야, 좋은 집안 사람이야, 명문대학 나왔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진 게 없는데, 또 좋은 학교 못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결국은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낙심할 때 없지 않지만 그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의 거장 리스트가 단테의 신곡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를 작곡 중이었습니다. 리스트는 교향곡의 1장을 지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3장을 천국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작업을 지켜보던 절친 바그너가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 감히 천국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아무리 뛰어난 작곡가라 해도 천국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네. 오히려 천국의 아름다움을 모독하는 작품으로 길이 남게 될 거야. 이 말을 들은 리스트는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모든 교향곡은 3악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러므로 리스트는 3악장까지 작곡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미완성으로 완성된 리스트의 교향곡은 천국의 문 앞까지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나라가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이라 해도 천국을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가 없듯이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어떤 즐거움과 행복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사모하며 오늘도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보호받고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서 성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 간의 깊은 사귐과 진실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났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교회가 무력해 보이고 세상이 강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고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완벽한 복을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일에 동참자 되어서
동역자 되어서 이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들레헴 출신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더욱 강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서 세상 나라를 압도하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랑과 화평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어디에나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후에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날마다 든든히 서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기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